덥죠. 날씨가 이제 그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동남아 이상 가는 날씨인 것 같아요. 길을 나서면 낮에는 걸어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만큼 머리가 뜨끈뜨끈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열대기후로 바뀌어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시원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난한 나라들이나 이런 과거의 성도들은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갔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팔고 굴을 널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들을 드리더라. 박해가 심하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개미처럼 땅굴을 파서 집을 짓고 땅굴 속에 학교를 만들고 땅굴 속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캄캄한 땅굴 속에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한 널찍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마이크 없으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조명은 또 어떻고요? 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은 문화와 문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 벌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가는 자들도 아니고 앞으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고 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말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멀쩡하고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영이 살아있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어요. 죽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영이 떠났어. 그럼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화장터로 그 시체를 보내요. 스스로 육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살아났어요. 아니,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린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났냐란 말이죠. 스스로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주일날 진도 각처에서, 진도 주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까? 누가 죽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영을 누가 살려내셨냔 말이죠. 우리 스스로요? 죽은 자는 스스로를 살려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 살려내셨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4절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저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 시대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되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고 죄인이 아님을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죄사함과 구원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천국의 기업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금이나 음과 같은 어떤 물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은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미국인과 한국인이, 저 중국인과 일본인이, 캄보디아인과 필리핀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뭘 합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뭘 하죠? 같이 대화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친한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다도 떨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단 말이죠. 가까이 나아가려면 친해야 됩니까? 친하지 않으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가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죄인된 우리들이 과거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대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그런 벽으로 말미암아 오고 갈 수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대통령과 친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없죠? 대통령하고 친한 분이. 뭐 국회의원하고 친한 분 계셔요? 네. 여러분이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들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죠. 공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대통령과 차 한잔 마실 수가 없어요.
저 지나온 생애 동안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혹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혹 이렇게 악수나 얼굴을 볼 수 있고 잠깐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한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한번 만나려면 비서진이나 보좌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되고, 만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시와 때와 장소를 다 그들이 결정을 하겠죠.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워요. 한 나라에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같이 코 올리면서 같이 컸던 똑같은 친구였는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친구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치 저희인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만날 수 있겠냔 말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아무리 가까이 있는 보좌진이든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이든 아무 때고 대통령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자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따로 있어요. 가족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다고요. 어린 자식이 전화하면 받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받고. 왜? 아빠 나 이거 있는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래. 그 엄마하고 상의해서 좀 해라.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아버지도 자녀에게는 아버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자녀들은 통로가 생겼어요. 어떤 통로가 생기냐면 교제할 수 있는 특수한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통로가 뭔 줄 아세요? 자녀와 아버지가 따로 이 대통령 전화기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 특별하게 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예요. 기도의 통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무 때나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통로.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1대1로 만날 수가 있어요. 1대1로 독대할 수 있어요. 1대1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든 1대1로 대화할 수 있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기도를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은혜를 얻은,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마음껏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어요. 우리 1대1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1대1의 말 그대로 1대1의 개인 핸드폰이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1대1의 특수한 핸드폰들이 열린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특권이죠.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죠.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기도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참 느끼는 기도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저 이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에게 SOS를 청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이제 상시적으로 항상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처치식으로 SOS를 청하기 위한 긴급 버튼만이 아니라 상시로 전화하고 상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의 문제, 또 해결하기 어려운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돈도 빌려보고 다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도 귀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할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새벽을 나오고, 인생의 문제가 뻥 터져서 해결할 길이 없으면 그때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은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위해서가 아니라, 야, 너 이제 내 자녀다. 나 너하고 늘 항상 대화하고 싶어. 나 너하고 항상 교제하고 싶어. 네 마음을 내게 늘 나에게 알려주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내 마음과 내 뜻을 너에게 알려줄게. 대화의 채널이에요. 대화의 채널. 교제의 채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어찌 함부로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도. 근데 만남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마치 남북에 그런 어떤 대화의 채널들이 있는 것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 여러분, 이 자녀들은 늘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녀들과 늘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뭘 먹고 지내는지, 떨어져 사는 자녀일수록 더 그래요. 뭘 먹고 사는지, 오늘 하루는 잘 지냈는지,
오늘 성경은 읽었는지. 근데 이 밖으로 나간 자녀들은 잘 전화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을 땐 전화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전화하냐? 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꼭 전화하더라고요. 좀 뭐 문제가 생겨서 부모가 해결해 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즉각 전화가 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급할 때 전화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에 자주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그런 하심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부모는 참 기쁘죠. 왜요? 자식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저리 얘기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대화의 채널을 열어주셨어요. 올 수 있는 채널이에요. 천국 가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5분, 10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요. 여러분, 5분, 10분이라는 것은 그저 내 문제만 내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만을 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때때로 그래요. 그냥 주여 한 30분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냥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막 그냥 뭐 세계 선교를 시작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시작해서 청장년을 비롯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참 나 이 상황 속에서 참 좀 제가 답답하네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여 하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그냥 물어요. 그냥 제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놔요. 그것도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함이죠. 친밀함. 기도를 자꾸 뭔가를 내가 중요한 것들을 쏟아내고 내 인생의 문제를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5분 만에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교제라고 생각하고 대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길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갈 수도 있고 2시간이 갈 수도 있고 대화니까 친밀한 교제니까 그게 가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열렸음을, 이게 특권임을,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가 막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먹고 사는 일들이 하루하루를 다 보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1대1의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교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급할 때 내 기도만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예배. 우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보좌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 공적 예배가 그래요. 주님이 이 주일날 공적 예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배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은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좀 주일만큼은 나에게 좀 집중해 다오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좀 주일만큼은 나하고 교제하자. 주일만큼은 좀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말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올려달라고 주일만큼은 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일만큼은 예배를 통해 우리 좀 교제하자. 주일만큼은 좀 내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너희들의 얼굴을 좀 잘 보고 너희들도 내 얼굴을 좀 보면서 우리 좀 마음을 열고 대화하자, 교제하자. 마음을 다해서 좀 내게 예배를 좀 드려다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고 싶구나.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고 가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고 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을 쉬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주일날은 더 성경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주일은 더 사실 기도 많이 하고, 주일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죠. 천상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이 천상에서 누릴 영원한 영적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시고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주일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시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에 주어지는 수요 예배도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일주일간에 치열하게 사는 삶 속에 수요일날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집 마련 마련해야 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잘 살아야 돼. 남부럽지 않은 자동차 타야 돼. 나도 명품백 하나는 걸치고 살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냔 말이죠. 예? 왜 방향 감각을 잃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을 붓고 거기에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니까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여기에다가 금은보화를 쌓고 여기에다가 화려한 집을 짓고 여기서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옷을 단단히 여미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목적지는 저기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귀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갈짓자로 이게 좋은가 보다, 저게 좋은가 보다,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짧은 인생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집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1대1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늘 가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과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통로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번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